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 보았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느냐? 또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느냐? 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거기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죠. 나팔 소리가 있고요. 불길 가운데 임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면 뭐하러 오셨냐는 거죠. 뭐하러? 그렇죠? 하나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하나님 믿고 따르면 될 일인데 뭐하러? 구름, 나팔 소리, 불, 길 가운데 임하셨느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신 이유. 거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로 충만함 가운데 또 불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이게 이미지예요. 구름이 히브리어로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빽빽한, 또 아주 무거운, 그리고 아주 두꺼운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름 외에 저기서 들려온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저기서 들려온 나팔 소리가 아니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어디서부터 소리를 내는지 모르는 천지사방을 가득 채운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특별히 화산 폭발했을 때 아주 새까만 그런 연기와 구름 가운데 언뜻 보이는 그 불길, 그런 불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죠.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래서 상징하는 것, 구름이 상징하는 것,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것, 불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거기에 더하여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경외하라. 너희는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가짐, 이것은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 서로 존중함이 필요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서로 존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으셔서 우리 보고 경외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6,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나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에 선한 거예요. 상식에 선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름, 나팔소리, 불길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모습,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함으로. 이런 나를 너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세울 그 나라에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분이 집을 건축하는데 몇 개 집을 연립으로 짓는 거예요. 왜 연립으로 지으세요? 어디 세 주시려나? 자기는 꿈이 있대요. 아버지, 형, 누나, 가족 다 모여 사는 게 꿈이래.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짓는데, 같이 모여 사는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모여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 뒤에 덧붙여서 신명기 8장 6, 7절 이 말씀의 뒤에 계속해서 8, 9,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런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리게 될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배부르게 하시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넘치게 하시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신 우리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름과 나팔 소리와 그 불길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시고 감추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 말라는 이미지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미지예요. 근데 왜 오셨냐? 아예 안 오시면 되지. 오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나팔소리와 불길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이라. 난 너와 같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면 네가 죽으니 내가 이 모습으로라도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또한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형상이에요. 두려운 형상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멀리 하고 싶으세요? 궁금해서라도 가까이 오고 싶잖아요. 궁금해서라도, 신기해서라도. 수족관.
저 무슨 뭐 코엑스라든가 어디 있는 수족관, 그 안에서 논이는 그 상어. 야, 우리 애기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죠. 그렇죠? 하나도 안 무서워. 가까이 가서 봅니다. 너무 궁금해. 보기에는 무서운데, 근데 너무 궁금해.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그 마음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이미지는 바로 비명을 지르는 엄마의 이미지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길에 서 있는데 그걸 향하여 달려오는 그 위험, 뭐 차가 되었든 아니면 아주 큰 덩치 큰 개가 되었든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는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그 위험을 처음 멀리서 바라보며 소리 지르는 엄마의 모습,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엄마의 모습, 그 엄마의 마음, 그게 그 구름, 나팔 소리, 불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위험해.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들이 죽으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올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임재하신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궁금해. 너무 안달이 나 있어요. 올라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요.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간수 역할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너는 지키는 자가 되어라. 선을 넘지 않도록 죄를 범하는 것을 막는 자가 되어라. 간수 역할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불과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죄수 역할이 너무 하고 싶어. 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건 너무 하고 싶어.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죽음의 길. 죄를 범하면 죽음의 길이요. 그 죽음의 길이 너무 가고 싶어. 기꺼이 죄수의 역할이 너무나 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분, 실제로 너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니요, 나를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모세는요, 아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라 말씀하셨으니까 안 올라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스라엘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는 모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지키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보시고 계세요. 사람 속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올라가고 싶어. 근데 모세는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본인들은 몰라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죠. 근데 같이 하면 다 해요.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LA 폭동 사태입니다. 이때 이 폭동 사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때려 부수고 즐거워하며 훔쳐갔어요. 그전에 아무도 생각 못하는 일인데 너무 기뻐하며 때려 부셔요. 즐거워하며 때려 부셔요. 저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때려 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영상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뻐하며 부수더라고. 막 물건들 막 가져가는데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막 신나서 가져가요. 애도 어른도 심지어 임산부도. 아니 임신부가 보통은 자기 힘들다고 남편 무슨 물건들 있으면 남편 시켜서 사람이 그때만큼은 배를 부여잡고 무거운 TV를 들고 뛰더라고. 신나서 가죠. 신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 모습을 몰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단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죄인된 모습으로 가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본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는 생각이겠지만 사실은 벼랑을 향해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을까. 구름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을까 봐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을 무시하는데 그 불륜을 들키면 정말 그야말로 길거리 무례배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과 자기 배우자에게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공격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꿈꾸고 있어요. 어떤 꿈? 지금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의 핑크빛 미래를. 이게 죄를 품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죄를 품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을 꿈꾸고 그 죄를 즘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해질 걸 꿈꾸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걸 꿈꿔요. 죄를 품은 자의 특징이에요. 죄를 품은 자의 특징.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벼랑인 줄도 모르고 좋아서 달려오는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 내 모습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죽을까 하여 구름을 덮고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 십자가에 묻은 피가, 그 십자가에 묻은 예수의 피가 사실 누구 피여야 됩니까? 그게 내 피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거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에 묻은 피가 내 피여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피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죄를 씻겨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책을 보시고 우리를 나중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죄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소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말소가 돼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지우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너무나 우리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함께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그 죄 때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구름으로 불길로 막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두르고 계셨던 구름을 거두신 거예요. 여신 거예요. 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십자가로 씻으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당겨 안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안기고 싶어 안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당겨 안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 18절 보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막힌 담을 이루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생명의 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가운데 자기를 두르시고 그 죄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함께하고 싶으셨으나 함께할 수 없어. 그렇게 하셨으나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안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참으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죄 범하지 않기를 힘쓰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민감하셔야 내 모습을 아셔야 돼요. 매일같이 거울 보세요. 그 거울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묻은 그 피를 날마다 아침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내 피라.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죄에 민감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죄를 범함으로 부유해지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끝은 벼랑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미 얻은 자입니다. 이미 얻은 자. 이미 얻은 자로서 그 이미 얻은 자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죄에도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죄에서 죄를 범하는 자 되지 말라. 함께하고 싶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개예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아름다운 땅 거기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죄에 민감한 자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살아간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6년 됐으면 아직 6년밖에 안 됐죠. 이제 6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 나와 아내가 함께 나와 우리 아이들 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죄
하나님 말씀 우린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든요. 한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안 지켜도 되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터럭이라도 하나님 무시하는 죄가 없는 자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택한 자 되게 없어서 범사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없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또한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 품 안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 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간구하옵건대 하나님 나라 말미암아